찬송가 51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네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행여 강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위할 곳 눈을 들어 하는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쓰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위할 곳 너를 들어 하는 곳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착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성이요로 주님 너 믿는 자여 위할 곳 눈을 들어 하는 곳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바라신 날 꼭 가까이 임하 믿는 자여 위할 곳 이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5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 원래 인생은 고통인데,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고통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되고요. 위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고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회복하고 깨달아야 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응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달라야 됩니다. 고통을 뛰어넘으라, 고통을 이겨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왜냐? 요셉이 복음받은 겁니다. 모세가 복음받은 거예요. 다윗이 복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어떻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응답으로, 고통을 언약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거의 다 놓쳐버린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이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인데 그걸 거의 놓쳐버려요. 우리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게 고통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게 현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서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꼭 받아야 될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재앙과 고통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힘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집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긴장과 많은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오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니까. 안 할 것은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분산되어지고 대부분 복음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요, 안 해야 될 것은 마음이 가 있고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사건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복음 안에 시작되어진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병이 있으면은 치유원사를 통해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을 못 누린다면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못 봐요. 사건을 사건으로 정확하게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게 뭐냐? 진짜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못 깨닫고 지금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무후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사람들. 왜 그러냐? 이렇게 현장과 이렇게 삶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초대의 교회가 그 시대에 로마를 이기고 유대교를 이겼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노력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실패시킬 수 있게 못 시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감동과 그 응답과 그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필요한 현장에 이 시대에 재앙 만난 현장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걸 자꾸 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조금만 누리고 고통과 문제와 사건과 형편을 제대로만 해석하고 있다 해도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굉장한 응답이죠. 이거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우리 자꾸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예, 상황을 두고 겁을 내는데 그런 겁낼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동행을 어떻게 하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고 이걸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 삶에 어우러져 내 삶을 통하여 이 영적인 부분이 뭡니까? 어우러져 하나님의 뜻을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조금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조금만 바뀌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조금만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되는 겁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편집의 시간.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뭡니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설계의 시간. 그리고 그게 실현되어져 내 현장에서 드디어 전도운동이 일어날 디자인하는 시간이 꼭 그 여정 속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 갈 거냐? 예, 언제까지 갈 거냐? 지나와 본 저로서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올 거냐?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올 거냐?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내가 죽으면 돼. 근데 그거 못 죽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가 보면, 그때는 괴로움이고, 그때는 답답한 것 같고, 그때는 길이 안 보이고, 그때는 뭔가 모르게 이게 허전하고, 나만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뭡니까? 완전 응답이 무응답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시간이요,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 그걸 깨닫고 보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알게 돼요,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 여러분, 진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 내가 괴롭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타락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축복이 지금이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화가 나고 갈등하고 감정 싸움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죠.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축복이시오.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 이걸 해결해서 증인으로 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정말로 내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 가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갈급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이게요. 그때 당시는 일이 안 돼 가지고 막 괴롭고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역청을 치라고 물이 새지 않고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축복의 시간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나오는 쪽으로 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뇌가 죽어요. 우리의 뇌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왜 뇌를 건강하게 만드냐면 뇌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 보여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은 그리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셔 가지고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부딪히고 감사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는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를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세상에서는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요 최고의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고 현장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을 누리며 현장에 내 인생에 대한 의미, 가치, 소중함, 존중, 많은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참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